그러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하다가 좀 과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슬프지만 남편이 죽어서 영안실에 남편 시체를 놔뒀는데 그 장의사에서 어디다가 안치할 것이냐,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안치가 되면은 성지순례 중에 죽은 사람에 한해서는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1,500불만 내도 다 장례를 치러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안치하면 아주 기회가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이 그 시신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돈이 이제 수만 불이 들고 아주 그 돈의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 부인에게 빨리 결정하라 그랬을 때 부인이 한국으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참 대단한 한국을 사랑하는 부인인가. 그래서 왜 그 돈을 들여서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혹시 예루살렘에 안치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골치 아프니까 웃어주니까 오늘 제가 힘이 나네요. 또 안 웃을 줄 알고 야 이거 했다가 썰렁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서는 어떻게 부활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주를 전도하고 다닐 때, 1번은 내가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고, 2번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고난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한 사람은 이 두 번째 이 상황에서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그 말은 너희들이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만 부활에 이른다는 그 고난의 진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참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지 부활에 이르는데, 우리는 고난을 받기 싫어하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한 생활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심코 참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빨리 구출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준비하다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걔네들이 그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잘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도한 줄 아느냐. 아니 우리 다 그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 설교해 왔고 설교문에도 다 그렇게 있고, 그러면 뭐 다른 또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다, 사도 베드로가 잘 순교하도록 기도했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사도 베드로가 잘 살아나기를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무리 몇 번 읽어도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즉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설교들이 좀 있는데, 그때도 그래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설교를 주일날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기도할 때 사도 베드로가 잘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매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즐겁게 복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우리가 설교하고 또 나도 그런 설교를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신앙, 초신자적인 신앙으로 사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겠느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죽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치사하게 거기서 살아나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그 12장 1절에 보면 이미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그 다음에 순서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죽어야 될 순서니까 베드로가 잘 죽게 해주세요. 죽으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잘 살아나게 해주세요 해줬으면 정말 베드로가 거기서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잘 죽게 해주세요. 거기서 치사하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늘나라 잘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장 강력한 기도가 그날 되어서 이 제자들도 자기네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었고,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야 되고, 나는 감옥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제가 10년을 미국에서 목회했는데 미국에 있는 주로 어르신들이 차가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교인은 한 명도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차 타고 왔습니다. 멀리서도 오고 가까이에서도. 그런데 새벽에 저는 그 할리우드 쪽을 드라이브해서 교인을 픽업했고, 제 아내는 또 LA 한인타운 쪽을 픽업했고, 또 다른 분들, 차 있는 분들은 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늘 했습니다. 한 10년 그렇게 하니까요, 아유, 힘들더라고요. 야, 좀 나도 좀 안식년이 필요한데, 10년 동안 안식년 없이 살았는데 뭐 또 안식년 하겠다 그러면 뭐 교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교회를 좀 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쉬려고 쉬는데, 제가 그 명열동에 있는 아주 큰 교회 3층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보다 나이 많아진 형님들이, 머리는 다 벗겨진 형님들이 까만 가방을 하나 가슴에 다 끼고 주여 주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형님들은 뭐야? 그리고 목사님이 딱 축도하는데, 축도하면 빨리 나가서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사람이 뭐 워낙 많으니까 그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기 힘들지만, 축도 끝나면 사람 우르르 나가는데 이 3층에 있는 이 형님들은 안 나가고 같이 계속 주여.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과 섞여서 나가기 싫은 분들이죠. 나도 좀 창피해가지고 같이 주여 그러면서 같이 있다가 늦게 나가곤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저와 같은 신세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 목회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저와 같이. 그래서 저는 분당에서 그런 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에게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는 잘 안 합니다. 이쪽에 이사 올 때도 그렇고, 이쪽에 사실 이 지하를 팔 때도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하를 팠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다 있는데 나는 육으로는 너무 편해요. 내가 새벽기도 빠져도 평신도가 됐으니까, 평신도 생활하니까, 목회를 안 하니까 누가 뭘 할 사람 없고, 또 뭐 이제 강사로 뛰었으니까 수입은 뭐 목회할 때보다 훨씬 좋았고, 그런데 내 영의 모습을 보니까 내 영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왜 목회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 여러분들보다 잘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보담도 못났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모습보담도 못났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목사도 아닌데 더 열심히 충성. 어저께도 보십시오. 그 행사가 어제 많다 보니까 그 부엌에서 고생하시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가서 뭐 설거지를 도와준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기절할 거 아니에요. 주여,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들어오십니까? 개척교회 목사라면 내 들어가겠는데 주여. 그 들어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는 여자분들 보면 나보다 훨씬 상급을 많이 써.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환상을 볼 수 있다면 그분들의 상급이 저보다 많아요. 저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여러분들의 봉사가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해도 나무랄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좀 예배를 빠져도 뭐라고 못 그러는 게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느라고 얼마나 바쁘셔요. 예. 그래서 저는 더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목회를 분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한 사람이 서 있어서 죄송한데 섰습니다. 제가 다시. 왜냐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무슨 눈물이냐니까 강단이 그리워. 강단이 그리워. 아니, 설교할 때가 좋았습니다. 내가 설교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니까 너무 편한데 내 영이 다 죽었습니다. 나는 바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고, 제가 미국에서 나올 땐 빈손으로 나왔는데요, 교회에다 다 주고 책까지 다 기증하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탁 나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강사를 다니니까 돈이 되대. 강사를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전세돈도 없고, 그때 그 한 1억이란 돈을 또 해가지고 분당에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분당 정자동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또 돈을 내서 또 개척하고, 또 인테리어니 이런 거 다 제 개인 돈으로 해가지고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만큼 강사를 하니까 돈이 몇 억이 생기더라고. 근데 다 좋은데, 야,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내 목을 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교제하시는지, 그게 슬픈 거라. 그게. 근데 목회를 시작하면 또 매일 새벽 기도해야지 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고 고난이고 그게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게 제명에 못 죽겠어요 진짜. 이빨 다 빠지고 임플란트 6개 지금 꽂은 상태고. 네. 아, 임플란트 할 때 진짜 진통제 안 먹고 소염제 안 먹는데 죽을 것 같더구만. 한번 안 먹고 버텨보자. 근데 제일 힘든 게, 여러분 임플란트 하실 때 이빨을 뽑은 다음에 그 속에 뼈가루로 뭘 집어넣는 거예요? 뼈가루로, 소뼈가루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저의 약한 그 뼈를 갖다가 이렇게 생성시킨 다음에 6개월 지나서 완전히 굳어지면 거기다 또 이 심을 박는데요, 뼈가루 집어넣었을 때가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근데 약이 아까워서 안 먹었어요. 소염제하고 진통제 안 먹었더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에게 아프다는 얘기 안 하고 나와서 설교했습니다. 새벽에. 할렐루야. 감동이 별로 안 오셔요? 예. 근데 강단이 그리워. 그리고 기도가 그리워. 요즘은 여러분 목장별로 기도 제목을 내주셔서 제가 새벽마다 목장별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장별로 교인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되는데 목회를 안 하니까 그게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결정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겠다는 거냐, 고난을 버리겠다는 거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자리가 그 기도의 고난이 있는 자리냐 없는 자리냐, 아니면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 하나님 데려가 버려. 휙 어느 날 그냥 교통사고나 뭐 해가지고 데려가 버리더라고. 그냥 그 아무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삶을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천국이나 지옥 가가지고 딱 깨보니까 아이고 이거 지옥이네, 아이고 이거 천국이네, 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아니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 오늘이 뭐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더 중요하지. 예. 예. 근데 또 하나님이 분당에서 목회를 또 개척을 시작했는데, 예. 근데 또 하나님 또 복을 주셨어요. 예. 또 교회가 또 잘 되고 그래가지고 또 뭐 수주에도 또 다시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오늘 바울의 그 말을 그래서는 이해를 해요.
내가 고난 받겠다는 거, 내가 고난의 예배 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좀 쉬시죠. 뭐 어떻게 그냥 뭐 힘드세요? 내가 고난 받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기도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그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사람이 아니에요. 어? 아니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면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게 부모지. 아이 피곤하니까 좀 더 자. 그게 뭐냐고요. 그렇잖아요. 더 기도해야지 부모된 자격을 그 다음에 갖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을 줄여가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도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주 수요일 저녁에는 오산이 금식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달려와서 잠을 자는 게 새벽 2시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나와 함께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저들의 애국자인데 나도 저들과 함께 해야지. 그런데 그 새벽에 일어나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못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2시간 3시간 자고 못 일어날 수 있었는데 딱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는데 내 마음에 그 기쁨과 환희가 솟아나는데 야 이게 영적인 기쁨이구나.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머리가 아플 때 그때 영은 살아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요 평생 하루 이어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잘 거 다 자고 고난 없이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영이 죽어. 영이 내 육이 편안하면 영이 확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잖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요 그 음성 듣는 건요 고등학교 때 늦습니다. 고등학교 애들 음성 못 듣습니다. 중학교까지입니다. 중학교. 그래서 어저께 초등학생들 갖다 놓고 뭐 이런 은사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애들 100% 방언 받았습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이 초등학교 때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깨트리지 않으면 걔도 고등학교 때 엄마 말 듣는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대학교 때는 영영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엊그제 통계를 제가 보니까 1200만 자랑하던 기독교인가 600만이 됐답니다. 천주교에 뺏기고 신천지에 뺏기고 이슬람 사람들은 불교와 싸우면 이기고요. 천주교와 싸우면 100% 이기고요. 기독교랑 싸워도 이깁니다. 왜냐? 그분들은 문화가 있어요. 문화.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금식의 문화, 라마단 기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문화, 그 문화를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슬람이 들어가서 이슬람을 이긴 국가는 한 국가도 없었습니다. 전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다. 여러분 KBS 다큐멘터리고 보셨어요? 공영방송에서 막 이슬람을 칭찬해가지고 막 이슬람 할랄 푸드 칭찬한 거 보셨어요? 3부 다큐작한 거. 야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할랄 푸드는 뭐냐 하면 동물을 죽일 때 그 신에게 자기의 알라 신에게 제사한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목을 따 가지고 피를 빼는데 그 죽는데 몇 시간 이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몇 시간 걸리는데 동물이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죽습니다. 피가 다 빠질 때까지는 동물이 죽지 않거든요. 그리고 동물을 잔혹하게 죽인 걸 먹는 게 할랄 푸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 그 미화해 가지고 방영하는데 이게 우리의 현주소. 좋다. 우리는 기도한다. 기도해 가지고 우리는 이슬람 문화와 싸우게. 그러면 이슬람 문화와 싸워서 강력한 문화를 가질 애들은 누구냐?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져요. 이제 들어보시죠. 다 집니다. 예. 우리가 주일날 놀러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종교 생활합니다. 예. 철저하게.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에 이게 종교 생활이구나. 그거 좀 보라고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야 종교 생활이 이런 거야. 문화화를 시켜야 돼. 기독교 문화를 우리들이 시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오래 성장하고 교회가 좀 더 들어와서 좀 우리가 좀 허덕이는 것이 끝나게 되면 이 근처에다가 한 몇백억짜리 이제 건물을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생들을
완전히 그들의 삶 속에, 언어 속에, 그들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이 세뇌되어서 정말 나이가 대학생이 되어도 교회 안 빠지고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헌금 생활하고, 그리고 그런 이방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문화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하겠어요? 인사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당신이 해야 돼. 시작. 빨리빨리 해보세요. 당신이 해야 돼. 예, 당신이 해야 돼. 우리 옆에 있는 얼굴 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야,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이 신문이래요. 신문으로 IS와 싸우고 이슬람과 싸우래요. 그리고 동성 결혼과 싸우래요. 근데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이 신문하는데 돈이 없는데요. 그런데 엊그제도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송금해 주더라고. 목사님, 이거 헌금이 아니고요, 용돈으로 쓰세요. 내가 헌금 드릴 것 같으면 교회로 송금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괜히 또 주눅 들까 봐 그러는데, 저한테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용돈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예. 이해곤 소장이 이번에 그 수소 전기 자동차를 이제, 아직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개발해서 이제 페이스북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되는, 몇 조의 돈을 이제 벌게 되는 일이, 아직은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이제 기부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이 그냥 인생이 짧고, 그런데 주시는 음성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내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다 가야 될까 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곳곳에 그런 걸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자녀 교육에 성공해 주셔야 돼. 자녀들에게 신앙의 문화를 심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강한 문화를 갖다 심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비전을 바로 세종 온누리교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무시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 신문을 이만큼씩 들고 가야 된다니까. 음성을 들을지어다. 근데 신문이 두 번째 발간했는데 누가 저렇게 광고를 내겠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광고 내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이번에 2만 부 찍었습니다. 광고로 자체로 돌아가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돈 안 줘도 돌아가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이야 힘들지만 돌아가게 될 날. 왜냐?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신문이고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나는 미래에 뭘 할 것인가. 손오건 목사는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를 지금 설립했다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변화시켜서 이슬람 문화와 싸우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은 뭐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나는 그러면 뭐냐? 나는 어떤 고난을 내가 받을 것이냐,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이냐 말이야. 당신들은 뭐요?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깨달은 다음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지 내 나라가 변화되고 내 자녀가 그런 신앙의 문화 속에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 그 권능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힘이, 부활의 힘이 뭐냐 하니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 목사님, 집사님, 왜 그런 고난을 받아요? 좀 편하게 살지. 그런 말을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어요? 제가 오산리 갔다가 설교하기 전에 딱 사진 한 장 찍어서 목요일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오산리 금식기도 광경을 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오산리 가서 금식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앉을 자리 없었습니다. 지금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텅텅. 그러면 오산리가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로서 다른 기도원도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만 많이 비어 있거든요. 상징적인 얘기로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기도하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동성 문화나 이런 그 이방 문화를 이길 수 없는 거죠.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면 이 운동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안 하시는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고난이 있고 물질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기도시키려고.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기독교적인 고난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의 능력이 나를 고난을 통과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자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애굽의 모든 보화가 중요할까? 그게 더 중요할까? 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왜? 상 주시는 이심을 그는 이미 받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상 주시는 이심을 받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근거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고난, 이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지어다. 이게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 여기서 고난받지만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부활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미 안 보이는 것들을 나는 볼 수 있어. 이로써 많은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볼 수 있네.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네. 그래서 나는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살 거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음성 드는 건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게 뭐냐,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이게 오늘 하루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천년이더라고요. 천년.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저 천국에서 천년과 맞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년 동안 누리고 살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이지, 오늘 뭐 죄짓고 뭐 이상한 짓 하라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이 아니고, 월요일 하루도 화요일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세상 속에서의 그 하루를 갖다 엑기스에, 천년 만년을 하루를 엑기스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갖다 주셨어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누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부모가 자녀에게 뭘 줄 때 걔가 누리라고 주는 것이지 걔를 골탕 먹이라고 주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들을 줄 때 골탕 먹이려고 주신 거냐고요. 저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으니 오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목장 예배 드리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대보다 좀 더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 이 사람은 더 많은 기회가 있잖아. 더 많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힐링 캠프 끝나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금요일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고등학생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인류대학 가겠다고 그냥 머리 싸움하고 기대한 게, 공부한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미래에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릴 때부터 주어지는 신앙의 문화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되는구나. 외롭고 힘들지만, 돈이 많이 들지만 우리는 이 문화를 해야 되는. 이거 안 하면 누가 이 문화를 시작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이 교회에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느 교회 가서 변화되겠어요? 이렇게 은혜 받겠다고 앞에 나가가지고 안수 받고 변화되겠다고 했어요. 이번 금요일 날에요, 제가 그 웃음의 은사를 받으면 질병이 떠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했는데, 어떤 이제 집회 끝나고, 금요 집회 끝나고 이렇게 이제 밖에 로비에 제가 1층에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저 오늘 수지 마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쁨의 은사 들어갈지어다가 안수했는데 쑥 하면서 그냥 와 기쁨이 확 넘쳐가지고 자기가 병이 있었는데 병이 쑥 떠나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뭔지 며칠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러면서 확 기뻐지는데 몸이 확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기쁨의 은사구나 해가지고 딱 옆을 봤는데 그 옆에 있는 그분이 김모 장로님의 부인이라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분도 막 깔깔대고 웃고 있더라는 거야. 물론 소리내서 웃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막 웃으면서 김모 장로님 부인이라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분도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 권사님도 은혜 받았냐 하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야.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